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계속 이어서 9번째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출애굽기 20장 16절, 제가 한 절만 공부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제 9번째 계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쉬운 얘기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우리가 현대 문명을 살고 있는 현재 오늘날에 맞게 이 말씀을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자동차가 있잖아요. 차가 있으면 그 차종에 속하는 운전면허를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일정한 시험과 테스트를 거쳐서, 시험이 테스트지만은 일정한 자격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면허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운전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소형 승용차, 택시나 이런 차종을 운전하는 사람이 12톤, 수십 톤에 달하는 트레일러나 대형 화물 트럭을 운전한다면 이것도 불법 운전이잖아요. 즉 불법 면허잖아요. 자, 그럼 지금 예를 든 바와 같이 자동차를 어떤 면허에 의해서 해당되는 차종과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한 자동차 운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인생의 살고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운전에 실수를 했어요. 운전에 실수를 하면은 나만 다치고 죽고 어떤 그 불상사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제3자도 그러한 해를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스컴이 발달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앙과 사고를 우리가 많이 목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든 것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놓고 말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총을 소지하는 문제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몇 살이라든가 7살인가 8살인가 만 되면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된다고 그래요. 몇 살인지는 제가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며칠 전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장난하고 놀았어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어떤 어른이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이 장난감 총을 사람한테 겨누면서 쉬운 얘기로 땅땅땅땅 이런 그 장난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거기를 무사히 통과해서 지나가가지고 그 아이가 장난감 총으로 장난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와서 그 아이가 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진짜 총을 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걸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그 어린아이를 사살해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예를 든 바와 같이 참것과 거짓 것을 우리가 혼돈하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거짓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면. 참과 거짓이 혼재하는 것, 이것이 거짓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우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는 가장 먼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한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창세기 3장에 뱀이 와서 하와에게 아담의 처인 그 배필인 아담의 배필인 그 처의 아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좋다고 꼬인 것이 바로 가장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보는 맨 처음이 거짓 증거예요. 그럼 거짓 증거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자동차 운전면허나 그 거짓 총으로 인해서 지금 예를 들어 말한 바와 같이 지금 그 결과가 뭐예요? 거짓 것으로 오는 결과가 뭐예요? 바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지켜가야 할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생명에 좌우되는 얘기예요.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에서 심판을 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증인 몇 사람을 세우냐면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거짓 증거를 하면 살 사람이 죽을 수 있고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는 문제가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하는 자들의 말에 의해서. 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놓고 우리가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법정에 붙들려 왔어요. 법정에 붙들려 온 것은 결국은 예수의 제자의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증거를 본다면 그가 팔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 법정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빌라도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대제사장 앞에 갔잖아요. 대제사장 앞에 갔는데 거기에 많은 거짓 증인들을 불러왔지만 그 거짓 증인들의 말로는 예수를 죄인으로 책잡을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못 잡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치는 얘기, 즉 거짓 증거들을 많이 하는데 너는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데 할 말이 없느냐? 이렇게 말해. 그래도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말하는데 그 무리들 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가 그 성전을 벌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더라. 이 말에 이어서 그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이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이보다 더한 증인이 이보다 더한 증거가 무엇에 더 필요하겠느냐. 자기가 스스로 죄인됨을 사형에 해당되는 그 증거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말한 것 같이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달린 그런 큰 막대한 권력을 가진 권능을 가진 그런 힘이란 말이에요. 두세 증인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거짓 증인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실 거짓 증인들과 거짓 증거를 위해서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거지. 가장 기본적인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이 그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거짓 증거. 그럼 이 거짓 증거가 하늘에만 있냐면 땅에도 있단 말이에요.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어요. 이 거짓 증거, 내 이웃에 대한 증거가. 그래서 이 지금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먼저 거짓 증거가 된 것은, 거짓말한 것은 바로 뱀의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사단의 속성에 관한 것이 바로 거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참된 음료라고. 내가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의 반대의 것이 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놓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이것이 거짓 증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예수님을 예를 들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왔고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증거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멸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말하는 그 모든 것이 거짓, 참이 아닌 것, 그것이 거짓 증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창세 때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제1계명에 속해요. 역시 이 말씀이에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지금 이게 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것을 옆에 두면 그것이 우상이요, 하나님을 망령되고 있는 것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요, 거짓 증거하는 것이요, 살인하는 것이요, 도적질하는 것이요, 이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웃 계명에 대한 거짓 증거예요. 이것이 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자체도 하나님이 아껴보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날 거짓 증거로 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파하신 것 같이 회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그게 오늘날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전인데, 그 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어져 있다면 그것이 곧 거짓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세상과 이것이 이웃이 되는데, 이것이 이웃이 된 것을 거짓 것으로 깍자면 전부 다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은 참인데 하나님도 세상의 것을 갖다 집어넣으면 거짓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십계명을, 다른 계명을 말씀드릴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 로마서 말씀인가 그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지어지기 전에, 주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이 언약이 있기 전에, 언약의 말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왕노릇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왕노릇했다.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왕노릇했다 하는 그 죄가 바로 거짓 것이거든요. 그 거짓 것이 그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짓 것이 있는 것을 뽑아내서 하나님의 참된 것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곧 뭐냐? 계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계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것을 뽑아내고, 왜 거짓 것을 뽑아내냐면 그들에게 이미 아담과 하와 때 뱀에 의해서 거짓 것이 그들의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원죄라고 얘기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에덴 밖으로 그들을 내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숙제를 주셨는데, 어떤 숙제를 주셨냐면 근본된 토지를 갈라는 숙제를 주셨잖아요. 그 근본된 토지를 기경하도록 갈도록 주신 계명이 곧 십계명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전체를 놓고 보면은 십계명이 아닌 것은 다 거짓 것이에요. 십계명을 위배하는 모든 것도 다 거짓 것이에요. 십계명을 빙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거짓 것이에요. 이것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그럼 거짓 증거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 거짓 증거예요? 말은, 표현은 하나님, 예수도 성령을 말하지만 말로는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말하지만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사람의 표로, 사람의 학식으로, 사람의 학문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 것이란 말이에요. 그 거짓 것을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웃에게 다 증거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경이 소경이를 넣으면 둘 다 뭐 좋은 길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신학이나 교계에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하는 무리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거짓 하나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 거짓 하나님이 뭐였습니까? 그 거짓 증거가 예수님이 증거하신 바와 같이 조상들의 유전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조상들의 유전율법이 2000년 전 예수님 시절에는 그것이 곧 가장 대표적인 거짓 증거예요. 그 거짓 증거로 해서 나타난 결과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오늘날도 그 거짓 증거가 있는 교회라면, 거짓 증거가 있는 예루살렘이라면, 거짓 증거가 있는 예루살렘, 그런 곳이라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이 다 거짓 증거예요. 자, 이 거짓 증거에 관해서 지금 12월이니까 대표적인 것 하나를 지금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크리스마스잖아요. 12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절기로 봐서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는 사실 성경의 절기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크리스마스가 절기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다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때에 탄생했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증거, 사실은 역사적인 증거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은 그 교회 회의에서 이건 정해진 날이죠. 여하튼 그것을 차치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12월 25일 날인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12월 5일이었다면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줍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냐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금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있다. 그럼 이것을 놓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증거한다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거짓 증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의 크리스마스는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크리스마스는 자기에게 있는 크리스마스예요. 자기에게 있는 크리스마스예요. 그럼 성경에 자기에게 있는 크리스마스가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구원의 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증거로만 남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증거가?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언제부터 이 땅에 세상에 증거됐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그때부터 증거됩니다. 즉 창세 전부터 있음이 증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으로 말하면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잠언 8장에 말씀하듯 세상의 모든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세상의 조화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이미 거기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멀게는 창세 때 있었던 주님이 가깝게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이 나를 구원하느냐?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고 증거하면 그것이 곧 오늘날 이 10계명의 9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거짓 증거예요. 지금 오늘날 각자의 영혼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는 각자 자기에게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2000년의 예수 그리스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모두가 거짓 증거가 됩니다. 지금 각자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고 내가 그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할 자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자만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를 예수의 탄생을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것으로 표현되냐면 거듭남으로도 표현되어 있고요. 이것을 창세기로 올라가면 생기를 불어넣음이 증거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증거가 되어 있고요. 그 증거의 약속으로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 언약의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그 아들이 내게 있으면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각자의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들의 각자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다 제각각 달라요. 그 자만이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당해 있는 자만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0년의 예수 그리스도도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의 믿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다시 온 분만 크리스마스도 해당되고 구원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증거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말한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북한에서만 있는 사건으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좀 더 자세히 깊이 상고해 보시면, 그렇게 깊이 상고해 보면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증거고 기록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됨을 인해서 사도 요한이 드러낸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된 증거예요. 그것이 아닌 증거가 다 거짓 증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되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이 다 거짓 증거예요. 오늘날은 내가 거듭남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입어서 내가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위치에,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신을 입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잖아요.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진리로 나음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 어떻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지 않은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증거한 말씀과 같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오지 않았는데, 내가 위의 물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는데 내가 셋째 하늘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다 거짓 증거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위의 물, 셋째 하늘을 가보지 못했는데 내가 셋째 하늘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 거짓 증거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거짓 증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기독교계를 오늘날 돌아보면 어떠하냐고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보다는 셋째 하늘을 흉내내는 사람의 말이 더 그럴싸하고 보기 좋고 듣기 좋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부함직스럽고 모험직스럽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거짓 증거를 더 좋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받지 않아요. 빛으로 오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러세요? 자기가 한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이 뭐예요? 거짓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거짓이.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 일이 아니라 자기로, 세상으로, 배움으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했다는 것이 드러날까 함이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풀어서 말하면.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자기 배움과 학식과 지식과 이런 것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고 부함직하고 모험직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아가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참으로 해 아래서 자란 그 모습이 어떻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응? 흠모할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 흠모할 모양이 아무것도 없어. 이거 이사야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간구를 다 겪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그 모든 것은 세상에 보잘것없고 아름다울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 거짓 것을 대적하고 거짓 것을 이겨야 하는 질고가 있는 거예요. 그 질고가. 그 질고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들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거짓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세상의 것, 배움의 것, 그 모든 견문의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낮아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매일 십자가 밑에 죽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밑에 죽느라 하는 것이 내가 죽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참의 것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바울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참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해 가장 옳겠죠. 내가 죽어지는 것. 참것이 내게 와야만 내가 죽어질 수 있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요. 순종이라는 말과 지금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순종은 자기 스스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 안에 복종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왜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종이 나온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도 거짓 증거에 해당돼요. 내가 쫓아갈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다 거짓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것이잖아요. 내가 쫓아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잖아요. 이게 거짓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영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한정된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본 사람만 봤어요. 로마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그때 당시에도 다 보았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못 본 사람도 있어요. 풍문에만 들은 자도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있는가 하면 풍문으로만 들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래서 풍문으로 들은 자는 거짓을 들은 것이요 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는 실상을 본 자입니다. 이게 거짓의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짓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짓은 참의 거짓, 참의 반대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짓의 반대는 뭐냐면 안 거짓이 반대말이 아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은,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은 엄청 많아요. 거짓 증거. 우리가 거짓 증거는 상당히 많고 넓고 광범위해요. 근데 거짓이 아닌 참은 아주 적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바로 참이잖아요. 거짓이 아니라 천국이 참이잖아요. 세상은 보이는 것이지만 다 그림자여 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즉 참은 굉장히 그 들어가는 문이 좁다, 협착하다. 그래서 그 협착한 길을, 천국을 찾는 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찾는다 할지라도, 즉 들어가고자 한다 할지라도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말하잖아요. 참과 거짓을 말할 때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계에서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할 때, 내가 그동안 내가 목회를 하기 전에,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바로는, 어떻게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있었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좁은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과연 옳을까요? 그것이 옳다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요. 아니에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은 세상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참것과 거짓것을 말하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참것과 거짓과를 비교하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것을 찾는 것은 그 길이 좁고, 거짓된 것, 세상 거,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은 길이 넓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말한 것 같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하는 이것도 거짓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만 거짓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더 많다고 봐야 돼요.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말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들이 거짓 것이 아닌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일이에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보고 살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것,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것이 다 거짓 증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서 자기가 입장이 불리하면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는 것,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말한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 증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를 속이는 것, 이것을 거짓이라고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께 향한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향한 것, 사람이 인간이 인간에게 향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계명의 모두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을 놓고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 살아가는 그런 예대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설교라는 그 말풀이 말이죠. 설교라는 말풀이를 제가 여러 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풀어주는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어줘야만 이것이 참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이 거짓이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표시하실 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사람의 언어로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다시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고 증거된 것을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주는 것이 참이요.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사람의 언어로 가르치면 그것이 거짓 증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풀어서 말하면 이것이 거짓 증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를 사람의 증거로 표현하면 이것이 다 거짓이죠. 그래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이 다 거짓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말하면 그것이 다 썩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 때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뭐라고 증거하냐면, 자, 사도 같은 사도된 우리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 것이면, 사도들인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는 것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이 마치 불 가운데서 얻어지는 구원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수가랴 13장 8절에서 3분의 1은 불타 없어지고 멸절되고 3분의 1, 그 남은 3분의 1마저도 불에 넣어서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여 다시 꺼낸다. 이렇게 성경에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참과 거짓 증거를 말한다면, 이것을 놓고 참과 거짓 증거를 말한다면 바로 오늘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다 거짓 증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베드로의 말씀도 인용을 했고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지금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알곡입니까?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다 알곡이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알곡이면 심판이 필요합니까? 이미 가려진 건데? 그래서 이것도 거짓 증거라는 얘기예요. 거짓 증거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9번째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지금 9번째 계명을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거짓 증거,
이 거짓 증거를 놓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참된 증거보다는 거짓이 더 많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일을 범했고 거짓을 더 좋아하는 것을 범했잖아요. 뱀의 꼬임에 넘어갔잖아요. 그 후손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은 그 악이 하늘을 치솟듯 하니까 하나님이 노아 때에 심판하시게 되잖아요. 홍수로. 그리고 그 씨들이 남아요. 노아의 후예들이 남단 말이에요.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악이 창궐했잖아요. 악이 창궐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말씀을 드린 이 십계명을 받은 히브리인들은 과연 거짓 증거를 하지 않았느냐? 거짓이 판을 쳤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를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거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말을 너희 믿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날은 어떠하겠냐? 그 결과가 유다의 멸망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전도 멸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보잘것없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잖아요. 그래서 본래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 노인들은 새로 중건된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즐거했습니까? 아니면 탄식했습니까? 탄식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그 모습을 보고 그 성전만을 보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법궤를 알지 못한 사람들. 이것이 거짓이에요. 각자에게.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성전 안에 있는 예물과 그리고 제단으로 약속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물과 그 성전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이 더 크냐 그 예물이 더 크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성전이 더 크다 하는 자의 모든 것이 다 거짓 증거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강남 서초에 있는 시립교회가 바로 그런 한 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참과 거짓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마무리는 이렇게 짓겠습니다. 지금 많은 거짓 것과 참을 얘기했는데 오늘날 각자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오늘 각 개인에게 있어서 거짓과 참은 무엇이냐? 내 속에 살아있는 영만 참이에요. 이 육신은 거짓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보이는 이 육신을 위한 것이면 다 거짓 증거요. 내 속사람인 영을 위한 증거면 그것이 참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일반 악이잖아요.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게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금, 참은 내 속에 있는 영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이 없습니다. 영생 외에는 참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입니다. 이 육신도 내 안에서 자라나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자라기까지의 임시적인 몸일 뿐입니다. 그릇일 뿐입니다. 집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과 거짓의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외적인 참과 거짓은, 외적인 참과 거짓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참과 거짓은 내 안에서, 나와 내 안에서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그것이 진정한 참과 거짓의 분별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거짓 증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내가 내 속사람 하나님의 영에게, 하나님의 영에 살아가는 것을 내가 주지 못하면 그것이 거짓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내 안에 들어가면 너와 나는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거짓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참이에요.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가 지키고 응하고 내가 그걸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